우리 다 같이 찬송가 496장 새벽부터 우리 찬양하시면서 하나님께 새벽 예배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벽부터 우리 사랑함으로써 저녁까지 씨를 뿌려봅시다. 열매 차차이고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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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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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비가 오는 것과 바람 부는 것을 겁을 내지 말고 뿌려봅시다. 이를 맞춰놓고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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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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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씨를 뿌릴 때에 나지 아니할까 염려하여 짐이 뱉을지라도 예수께서 칭찬하시리니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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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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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아멘. 하나님, 오늘 저에게 주신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시느니라. 또한 우리는 너희에게서든지 다른 이에게서든지 사람에게서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노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아멘. 어제 주일부터 데살로니가 전서가 시작되었습니다. 데살로니가를 시작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데살로니가가 어떻게 쓰여졌는지를 한번 당시 상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바울이 2차 전도여행 중에 세운 교회가 바로 이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마게도니아 지역에서 가장 먼저 세운 교회는 빌립보 교회이지요. 그리고 나서 두 번째로 세운 교회가 바로 이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데살로니가 시는 로마에서 아시아로 통과되는 가장 중요한 도로인 에그나티아라는 그러한 도로상에 위치한 도시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중요한 도시였겠습니까? 교통 그리고 상업적으로 가장 중요한 도시가 바로 이 데살로니가 도시였습니다. 마게도냐 지방에서는 가장 큰 도시였고요, 행정 수도였던 도시이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 아시아 지역에서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오랫동안 전도 사역을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곳에서 오랫동안 사역을 할 수 없었다는 거죠. 유대인들의 극심한 핍박으로 인해서, 그 박해로 인해서 그는 그곳을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수개월 정도만이 그곳에서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고요, 곧 거기서 떠났어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는 베레아 지역으로 피난을 갔지만 그곳까지 쫓아온 유대인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는 그곳에서 떠나 아덴으로 피신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불과 몇 개월 동안 밖에 이곳 데살로니가에서 사역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는 참 많은 걱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내가 세운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정말 잘 있는지 너무나 걱정이 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재방문을 시도하려고 했지만 번번이 무산되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는 디모데를 데살로니가 교회로 파송하게 되어집니다.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던 중 다시금 그 디모데로부터 방문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의 소식을 들을 수 있게 된 것이죠. 얼마나 걱정이 되었을까요? 그런데 디모데가 가져온 소식은 참 기쁨의 소식이었습니다. 염려했던 것과는 다르게 환난 중에도 꿋꿋하게 신앙을 지키고 있다라는 그러한 소식을 들었던 것입니다. 바로 오늘 말씀은 이러한 기쁨의 소식을 들은 뒤 바울이 쓰게 된 그러한 편지인 것이죠. 먼저 오늘 본문을 보면 데살로니가 교회를 사역하고 회고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곳에 있었을 때 그러한 자신의 심정을 다시 한 번 더 바라보는 것이죠.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어떠한 마음으로 그곳에서 전도자로서의 사역을 감당했는지를 오늘 본문 말씀 2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바라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전도자가 가져야 하는 마음을 우리는 배울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로 전도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이 가져야 하는 그 첫 번째 자세는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보기 좋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물건을 파는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 약간의 과장을 합니다. 광고도 보면 허위 과장 광고가 참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핸드폰을 선전하면서 망치로 때려 부수는 그러한 장면들을 보게 됩니다. 실제로는 망치로 때려 부수면 부서지죠. 그러나 그만큼 튼튼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가끔은 허위 과장 광고를 하게 되죠. 그러나 복음은 그러한 허위 과장을 덧입혀서 소개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절 말씀에 바울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니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복음은 그런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뭔가 잘 포장해서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복음은 하나님이 주신 것, 그 날 것 그대로를 전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기록된 그대로를 우리는 전해야 하는 것이죠.
이 세상의 복을 너무 강조하다 보면 우리도 모르게 그러한 허위, 과장 그런 부분들을 섞을 수가 있게 됩니다. 복음을 전하며 너무 이 세상의 복을 더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대로를 전하면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어떤 것을 더할 필요도 없습니다. 더 과장할 필요도 없습니다. 사람들을 속여서 복음을 전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복음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그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복음 전도자가 기억해야 할 부분, 바로 이것입니다. 간혹 복음을 전하며 자신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경우가 있습니다. 복음에는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며 사람들은 주목을 받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핍박을 받을 때도 있죠. 복음 전도자가 핍박을 받을 때도 있지만 간혹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실제로 사도행전 14장을 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루가오니아에서 걷지 못하는 사람을 걷게 하는 그러한 장면이 나옵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바울과 바나바를 신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바나바를 제우스라고 생각하고요, 바울을 헤르메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일들이 발생하는 것을 우리는 종종 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자신의 권위를 세우게 되는 것이죠. 그러고 나면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이 받아야 할 영광을 우리가 가로채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이 세상의 지위나 힘을 통해서 복음을 드러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이 잘못되었다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과 7절 말씀을 보면 바울은 사람에게 영광을 구하는 것이 잘못되었음을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결코 나를 드러내는 행위가 아닙니다. 복음을 전함으로써 드러나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들은 나를 포장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우리는 이 복음을 통해서 누구에게 영광을 돌려야 하는 것입니까?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사랑으로 전해야 함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8절 말씀에 사도 바울은 목숨까지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복음을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까지 기꺼이 내어놓으셨습니다. 바로 그러한 모습, 사랑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그렇기에 복음을 전하는 이의 모습 또한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숨까지도 내어줄 수 있는 그러한 사랑이 바로 복음 전도자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이웃을 위해 내 목숨까지 내어줄 수 있는 그 사랑을 통해 우리는 복음이 전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복음을 전한다면서 나의 조그만 희생도 없이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모습은 결코 있을 수도, 결코 복음을 통해서 그러한 모습이 드러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이 복음은 결코 전해질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면 우리는 누가 떠오릅니까? 저는 한국 교회사에서 손양원 목사님이 가장 먼저 떠오릅니다. 사랑의 원자폭탄이라고 그렇게 불리우던 분이시죠. 신사참배를 반대해서 온갖 고초를 겪었지만 그러면서도 한센병이라 불리우던 당시의 나병 환자들의 삶을 위해서 함께 살아갔던 그 사랑의 모습, 그리고 자신의 사랑하는 두 아들을 잃었음에도 그 아들을 죽인 그 원수를 양자로 삼았던 그 모습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사랑을 바라보게 되죠. 그리고 그가 이루었던 그 사랑을 통해서 복음은 전파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랑이 있는 곳에 복음이 선포되어질 수 있다는 이 너무나 기본적인 이 진리 앞에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뒤돌아보게 됩니다. 정말 내가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였는지 아니었는지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보게 되는 것이죠. 목사인 저 역시 저의 삶을 되돌아보며 물어봅니다. 정말 그러나
부끄러운 모습밖에 없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 그리고 복음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모습을 가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복음을 선포해야 함을 다시금 되돌아보게 됩니다. 그것만이 아니라 복음은 말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통해서 전하는 것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정말 복음 전도자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 사명을 잊어버리고 계셨습니까? 우리가 어떠한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이 복음은 생명을 다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아들까지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결코 그냥 그저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복음을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 바울이 이야기했던 이 세 가지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해야 하는 것을 잊어버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이 사명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이 코로나로 인한 팬데믹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 우리는 전도자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하는 그러한 전도자입니다. 또한 우리의 모습 가운데 말로 사랑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우리의 모습이 사랑이 되어질 때 그 복음은 온전히 생명력 있는 그러한 복음이 되어짐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 진정한 복음 전도자의 모습을 갖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에게 복음을 주셔서 이 복음 가운데 우리가 살아감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는 그런 복음 전도자의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복음을 전하며 내 생각대로 전하지 않게 하시며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복음은 하나님 어떤 것을 각색해서 혹은 그것을 더하여서 새롭게 해서 혹은 그것을 가장해서 전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주신 그 말씀 그대로 전하는 것임을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하나님 온전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말로서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사랑의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려운 시국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며 성도 가운데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을 통해서 이 세상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